요즘 길을 가다 보면 연붉은 또는 연분홍빛 꽃을 이렇게 활짝 피우고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는 일명 배롱나무라고 하는 목백일홍입니다. 일반적으로 꽃은 며칠을 못 간다고 합니까? 열흘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무 10일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일홍은 꽃이 열흘을 훨씬 넘어서 100일 동안 핀다.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분홍빛 빛깔의 꽃을 피우고 있지만 실은 이 그 배롱나무 목백일홍은 랄라꽃을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꼭 닮은 그런 보랏빛 꽃을 피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흰색 꽃까지도 그렇게 피우고는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무 11홍, 꽃이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꽃이 열흘 100일을 넘어서 365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우고 있다면 그 꽃은 어떤 꽃이겠습니까? 예, 생화가 아니고 아마 조화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꽃이 열흘을 넘지 못한다는 이 화무 11홍이라는 이 말은 본래 다음의 구절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용되어 왔던 말입니다. 임무 11호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열흘을 넘지 못하고 화무 11홍 꽃 또한 붉음이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월만즉 휴하고 그러니까 달이 꽉 차면은 어떻게 해요? 기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곤불 10년이라 권력은 그 막강했던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열흘 동안 붉은 꽃이었고 그리고 10년을 가지 못하는 그런 권력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크게 보면 양분해서 그렇게 어떤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노는 것도 언제 놀아야 된다는 겁니까? 네, 얼굴이 탱탱하고 윤기가 돌 때 그때 놀아야 재밌고 신난다는 겁니다. 무릎이 시릴 때에 그때 효도관광이다 뭐 다녀봤자 고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러니까 우리 양 장로님 이곤사님 한번 봐라. 네, 얼마나 그 연세에도 즐겁게 매년 스위스에 계신 그 훌륭한 따님 부부 덕분에 한 달씩을 유럽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즐겁게 다니시냐. 저는 반대 예를 그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두 번째의 경우는 화무 10일홍이고 그리고 곤불 10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불꽃을 향해서 그 중간에 그 찬란한 불꽃을 향해서 분화방처럼 그렇게 몰입하고 뛰어드는 그런 유형입니다. 지극히도 세속 실리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속 영광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바로 앞에 두 번의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이 천하를 호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영어의 몸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토록 화무 11홍이라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은 양분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기원전 700년경이었습니다. 유대는 나라의 구분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신흥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마저도 그렇게 위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이후에는 새롭게 또 일어날 바벨론 제국이 아마 점점 조여져 올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취하는 이런 형태대로 두 가지 양태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허무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이 세속 허무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낙천주의적으로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다른 모습은요.
그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세속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 성경 중간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서 있습니다.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눈앞에 망해져가는 부분을 모르고 끊임없이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풀이다. 너희들은 풀의 꽃이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12월부터 2월 되기 전까지 우기입니다. 그 우기 동안에 한껏 물을 머금고 났던 그 땅들이, 그 광야 땅들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던 그 땅들이 물기를 머금고 나면 금방 우리가 얘기하는 아비월, 그 아빕이라는 게 그러니까 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봄의 계절이 오면 갖가지 꽃들이 그 광야 가운데 쫙 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향기가 보통 꽃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향기를 진동합니다. 그런데 동쪽이 이스라엘의 그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이 시리아를 넘어서서 저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부터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그 푸르던 풀밭들이 누렇게 변해갑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 사람들 위에도 누가요? 여호와의 기운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하는데 너희들 위에 이런 여호와의 기운이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부분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앞 단기 신약 성경 보시면 히브리스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4절. 네, 야고보서 히브리스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25절요. 함께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사야가 전했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뭐로 지금 해석을 했습니까? 이 땅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로 해석을 했죠? 모든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그런 모든 영광들, 그 영광들이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풀과 같이 그렇게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목말라하고 너희가 애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원한 것에 너희의 눈을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들이 어떤 겁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있습니다. 계절의 시간이 있고 그 긴 여름이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짧은 옷을 입고 있기에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렇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변해가고 또 언젠가 시간이 다 되면 끝나버릴 이 땅 가운데서 뭐예요? 영원한 것에 너희들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한시적인 영광에 현혹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 수명의 평균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3살의 그 짧은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영향력 있는 그 삶을 그분은 사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태도가 그분을 그토록 우리들에게 기억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분의 어떤 삶이 그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다시 넘어가셔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76쪽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때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때를 위해서 그 30년을 부모님과 더불어서 살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십자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은 사셨는데 그 때가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변할까요? 잘 변할까요? 잘 변한다는 게 어떻게 변할까요? 지난 5박 6일 동안 제주 우모름에 가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제주 우모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네, 암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켠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네? 죽음에 대한.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수를 먹고 싶었는데, 이거 해가지고 이걸 먹고 싶었는데, 모여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가 먹고 싶은데 사람 몸이 뭐로 망가집니까? 먹는 걸로 망가집니다. 그럼 사람 몸을 뭐로 회복시켜야 됩니까? 먹는 걸로 회복시킵니다. 우모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즐겨 먹었던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러시죠. 네, 통닭 튀기고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시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활하다 보면 새록새록 드시고 싶은 게 생각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죽음에 있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냐면 미처 가보지 못한 곳, 거기를 가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200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버킷리스트에 보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뭘 합니까? 친구와 더불어서 목록을 정합니다. 그 목록을 평소 살아가면서 너무 삶에 몰입해가지고 돈 번다고 하지 못했던 그 일들,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쭉 적어갑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 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일명 버킷리스트.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도 유행했던 그 말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죽음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십자가에 맞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어디에 여전히 그 십자가에 맞추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맞추셨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에 마지막에도 거기에 맞춰지셨다는 거죠. 이 삶이 바로 주님의 이 삶이 영광을 구하셨던 이 삶이 바로 주님을 주님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뒷부분에 좀 더 세분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구하셨을까?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는지 앞서 읽었던 1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영광,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한 것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겁니다. 1643년 꽤 되었죠. 7월이었습니다. 신학자 121명과 그리고 신학자는 아닌데 성경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일반 학자들 30명 도합해서 151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151명이 어디에 모였냐면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51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려 5년 동안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3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한 부분을, 한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책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묻고 답하고 하는 그 부분에 제 첫 번째 장,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1-1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에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애쓴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수단화하는 삶이지 하나님을 목적화하는 그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너무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삶을 살았지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을 내가 미처 살지 못했습니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부터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조금만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 오라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에 그 얼굴빛에 반사된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붉으스름한 빛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그 빛을 느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선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마의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연말 시상이나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후 상을 타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아니 어떤 부분은 자주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편으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좀 말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양가 감정이 다 듭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또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돌린다 이런 의미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 답은
4절 속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뭘 하면서요? 이 땅에 예수님대로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란 당연히 당신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 십자가 다른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걸어갔던 그 구원의 길이죠.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일상이었고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인류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유전자 같은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에 잇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더불어서 다음 주일에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지켜봤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시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뭘 은혜 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설명하기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교회 용어로 표현드리자면 은혜 받았다. 나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결심했다라고 지금까지 보면 이 손 안에 꼽히는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결정했다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학교 가겠다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 가서 목회하겠다고.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신학교 가서 목회하는 게 주의 일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시대에 그 미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하는 화가라고 한다면은 바르톨로메 에스텐 그리고 죄송합니다. 바르요가 아니고 무리오입니다. 무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그 뒤에서 미술 전공한 친구들이 있는데 웃고 있습니다. 네. 공자 문묘 앞에서도 오늘 책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수도원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이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에서 수주했던 그런 작품만 그렸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만 그렸던 것이 아니라 세비야의 일반 거리에 있던 그런 모습들도 자주 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사회 속에서 가장 그 스페인 화가의 작품 중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바로 이 무리오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보면 영적 세계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일상적인 이런 생활 속에 매우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던 그런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 영적 생활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이런 질문에 마치 답이라도 주는 듯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46년에 완성했던 천사들의 부엌이라는 제목의 엔젤스 키친이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대작인데요. 그런데 평론가들에 의하면 이 무리오가 이 작품을 그렸던 이유가 세비야 인근에 있었던 그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이 산프란체스코 엘 그란데라는 이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에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하급 수도사, 그러니까 상급 수도사가 있고 하급 수도사가 있는데, 상급 수도사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럼 하급 수도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네, 밥하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무려 30년 동안 하급 수도사로서 일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았던 그 한 수도사 페레스라는 그 사람의 일화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작품을 그렸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페레스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배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언어들이 뭐였습니까? 라틴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요. 그리고 스콜라 철학을 배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급 수도사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부엌에서 밥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넌 세탁 빨래해라 라고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고 무려 30년 동안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도 생활에 아주 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에 어느 날 몰입해가 있다가 보니까 밥을 내야 되는데 밥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허겁지겁 기도하다가 부엌으로 뛰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밥들을 다 놓은 겁니다. 빵을 만들어 놓고 접시들을 다 놓고 그렇게 놓은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무리오가 그림에다 그렸습니다. 제가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전체 카톡방에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그림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딱 그림의 중간에는 큰 천사가 둘 서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펴고 한 천사의 손에는 물동이를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천사의 손은 빵 위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든 천사의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극명하게 구도로 갈려집니다. 왼쪽 편에는 부엌 문이 열리면서 귀족 2명과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코스튬을 멋있게 이렇게 기른 귀족 2명이 쓰고 있고 그리고 상급 수사 1명이 인도에서 거기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하늘을 우러서 아주 기도에 심취해 있는 페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페레스 주위로는 아주 이렇게 빛이 둘러싸고 있는데 보통 유럽의 그림들 보면 성자 뒤편에는 머리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 후광이 있죠. 그런데 후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에 몰입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왼쪽 편이 되고 그림의 오른쪽 편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이 든 사람까지 부지런히 옮기고 있습니다. 절구에 뭔가를 빻고 있고 접시를 놓고 있고 여기저기 뭔가를 만들고 있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페레스는 전혀 미동하지 않고 기도에 심취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등 쪽에 보니까 뭔가가 나 있습니다. 날개입니다. 뭔 말입니까? 천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리오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에 평소에 하던 너의 그 일이 하늘의 경건한 일과 어떻게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일 따로, 세속적인 일 따로 그렇게 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세속적인 그 일 속에 그 일이 하늘의 빛을 머금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가장 경건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그 일을 가장 성스러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맞추어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 속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목회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거룩하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개인적인 욕망에 맞춰져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가장 타락하게, 누구보다도 가장 세속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리를 청소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한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이탈리안 가게에서 설거지하면서 피자 만들고 밀가루 반죽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록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일상 가운데 경건의 빛이 묻어져 있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바로 무리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일상이 바로 일상 속에 이 일상이 하늘의 빛을 머금어서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싼 그 빛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와 무리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공유하면서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주님은 줄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뭡니까? 과거의 삶이 중요했지만, 지금까지 삶이 중요했지만 지금부터의 삶 역시도 주님에게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과거에 구했지만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의 많은 그 형태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아니지만 많은 형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 보자면 100, 200명에서 그리고 4,000명, 많게는 출석교인이 그냥 제적이 아니라 출석교인이 매주일 25,000명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출석교인이 매년 1,000명씩이 늘어가는 교회,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개척교회에 이르기까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형태를 그렇게 경험해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그 교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집안 대대로 이렇게 대대로 믿어오는 사람들이 그룹별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오늘날도 여전히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우리 조상이 어땠는지, 과거에 누가 이랬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 옛날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뭐로 구성됩니까? 점으로 구성됩니다. 스티브는 도트라고 얘기했죠. 점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 점과 점이 쭉 조밀하게 이어져서 뭐가 됩니까? 오늘에 이르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내가 그 지점에서 찍었던 그 점이 이어져서 오늘의 나라는 선이 되었듯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현재에 찍는 한 점 한 점 한 점이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이후의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점을 찍어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라오의 궁전을 나왔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도망자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한순간에 처가살이 하는,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자기 재산도 없이 누구를 위해서요? 장인의 양을 맡아서 그냥 그러면서 살아가는 양치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삶에 참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의 일상을 어떻게 해요? 성실을 다해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그의 삶의 터전이 뭡니까? 장인의 양치는 자리입니다. 그 양치는 자리 시내산 그 한 기슭에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살아가던 야곱,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요. 그리고 장자권을 갈취했습니다. 갈취해서 도망가던 그 가운데 고난 몸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자리에서 꿈속에 하늘로 이어져 있던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가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을 꺼내어서 그 돌 위에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 그의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토대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매일같이 드리던 성전의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높은 하늘의 보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바로 성전 문 앞에까지 성전의 제단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감격적인 모습. 그런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천사들조차 바로 우러러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두 날개로 자신들의 눈을 다 가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거리고 온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는 그 음향과 영상이 장엄한 스펙터클로 이렇게 조화된 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꿈속에서도 나도 한번 그러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이겠습니까?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모퉁이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그의 예언서에 기록하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 이후 세대, 우리를 비롯해서 이후 세대에게 그런 생생하게 전달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경건의 빛으로 물들이면서 함께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더 깊은 그런 영적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경건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경건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이 되어서 나를 다른 사람과 가르는 바르세적 그런 판가름이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라는 것은 어제의 영광 위에 세워진 우리의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점을 찍어가고 있느냐, 어떤 경건의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의 빛을 머금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의 얼굴빛에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빛으로 반사되도록 하는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자리가 하늘빛을 끌어들임으로써 경건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출근하고 등교하고 일을 하는 일상이 거룩이 되게 하옵소서. 청소하고 밥 짓고 땀 흘리는 모든 행위뿐 아니라 즐겁게 노는 일마저도
거룩함과 이따은 일상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평범한 일상을 아끼게 하시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30년 동안 수도원 부엌에서 밥을 지었던 하급 수도사의 깊은 삶의 신비가 반복되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런 신비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재현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요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옛일의 영광을 노래하는 화석화된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해 감으로써 지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일상과 지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